우리 전도자들이 말하는 현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이는 곳,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것이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가야만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현장에 가야만 일이 되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 장소, 그 현장, 필드. 그래서 현장이 없는 자는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제자는 가야 될 현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망대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갖는 것이 아니고 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3시대를 열어라 그랬죠. 3시대. 3시대가 뭐죠? 미래교회 시대. 앞으로 미래교회. 현장이 없다는 거죠. 현장이 없으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미래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에 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는 거죠. 문 닫게 되는 거죠. 셋들이 있는 교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이방인의 뜰, 다민족이 모일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기도해야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해야만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해야만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기도해야만 증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의 뜰. 또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 렘넌트 아닙니까? 후대가 살아야만 미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우리 후대,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사람 만나서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당연히 서야 될 절대망대. 이거 놓치면은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알도록 만드는 방법이 이제 어렵게 만들어서 알게 하는 거죠. 좋은 말로 해서 못 알아먹으면 알아듣도록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병들게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게 만든다거나 일이 안 되게 만든다거나 또 국가적으로는 뭐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노예 포로 속국되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 만나서 사람 살리도록. 문제 만난 사람 만나서 문제 해결해주고 구원받도록. 시달리고 있는 자들, 운명에 걸린 자들 만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살려내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현장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에 있는 그 동료들이 바로 중요한 현장이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장은 학교 현장이잖아요. 대학 현장이잖아요. 거기 가야만 만날 수 있거든요. 방황하는 자 만날 수 있거든요. 갈급한 자 만날 수 있거든요. 대학 현장에 가서 거기 벤치에 앉아 있거나 또 만나면서 거닐면서 그 애들을 만나고 또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래야만 갈급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하시는 것이고 안 가는 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현장 속에 있는데 금 캐려면은 금이 파묻혀 있는 그 방산으로 가야만 금을 팔 수 있잖아요. 안 가는 데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는
그 깃발을 꽂고 기다리는 그런 현장이 있어요. 깃발을 꽂아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다 알 수 있도록. 무당, 점술인들이 깃발 꽂아놓고 간판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상시대 길 다니면서 보거든요. 아, 여기가 무슨 무당집이 있구나. 얘가 뭐가 있구나.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은 거기 찾아가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진짜 답을 줘야 되는 다락방이 현장에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진짜를 줄 수 있는 다락방이 없다는 거예요. 다락방이. 근데 이 다락방은 깃대를 안 꽂아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 가정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내가 다락방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답을 주는 다락방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디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가정이 다락방이 돼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하고 내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내가 캠프를 하겠다. 혼자라도 하겠다. 근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우리 성도들 있으면 함께 불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고, 이것이 생명운동을 위해서 사람 살리는 말씀 운동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있어야 돼요.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 가라. 기도하면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겠구나.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어디 가야 되겠구나. 누구랑 가야 되겠구나. 사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겠구나.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없어갖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디 갈지 모르겠다. 막연하다. 이거 이제 곤란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을까? 왜 나를 교역자로 세웠을까? 반드시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왜 부르셨는가? 뭘 하라고 나를 부르셨는가?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구나.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느 교회 권사님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답이 없어요. 오직 복음이 안 돼 있다니까요. 오직 복음이 안 돼 있는데 무슨 구원이 왔겠어요? 무슨 구원을 받았겠어요? 오직 복음이 안 돼 있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막연하게 그렇게 믿으면은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다니면은 평생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밀 모르면 진정한 구원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은 무조건 그냥 예수 대강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알고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알고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구나.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 땅에 임한 저주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사건 왜 발생했는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는가? 왜 홍수 사건이 발생하고 불로 심판받았는가? 왜 바벨탑 사건이 발생했는가? 그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알아야만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돼야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이해되셨습니까? 정말 우리 속에서 이 답이 나왔을까요? 나는 새벽에 오면서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은
걸어서 이 교회에 가는 분들이, 교회로 들어가는 분들이 보여요. 내가 늘 보는 데는 저기 세중앙교회 이런 데거든요. 그러면 내 속으로, 저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왔을까? 내 생각에는 답이 안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왜 저리 가지? 오직 그리스도로 답 안 나와도 교회 가요, 안 가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요. 다른 종교인들 그거 안 갑니까? 불도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불교 그 신자들을? 불교 신자를 뭐라고 불러요? 예? 그 부르는 거 있는데, 생각에. 다 가요. 복음 아니라도 다 가는 거예요. 왜? 뭔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념 가지고 아니면 속아가지고 잡혀서 가거든요. 다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없으면 금방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니, 이단들은 더 잘 될 수 있어요. 부흥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하러 갈까? 그런 사람들도 기도하러 가는데,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면 대박이 터질 텐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오직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다 받고 있습니까? 다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옛것, 나의 과거 안 바뀌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 처음에 다 바꿔줬는데 안 바뀐 거야, 안 바뀌어.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뀐다니까요, 속에. 그런 역사를 다 체험해놓고도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비밀이 현장에서 증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 말은 복음을 못 들으니까 재앙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앙은 끊임없이 급증하고 있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왜? 교회가 있어도 답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 현장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 안 가거든요. 답이 없으니까 갈 이유가 없죠.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갈 이유가 없죠. 내가 가서 복음 전해봐야 듣지도 않을 텐데, 영접도 안 할 텐데, 구원도 못 받을 텐데, 가봐야 헛고생이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진짜 구원받을 자, 전도제자를 준비하셨고 예배하셨기 때문에 그 인도 따라 가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도 따라서 가는 이 걸음이 없다는 거죠. 빌립처럼. 예비된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확신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없고 가는 것이 부담되고 힘들고 미칠 지경이죠. 가기 싫어서. 근데 무슨 거기에 예비된 제자가 만나지겠습니까?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 현장의 당위성,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잖아요. 현장의 당위성, 현장에서 다른 것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가야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현장에 가게 돼 있고 현장의 사람 24시 현장에 내가 실제로 몸이 현장에 거기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거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 제자다. 여기에 대한 확신, 나의 정체성이잖아. 이거 있어야지 사단이 무릎을
꿀튼지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희미하니까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했던 강대국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결같이 다 망했습니다. 일본, 여러분 잘 아시죠? 과거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 절했어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도 목사님들도 다 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몇몇 목사님들만 그것을 거부했어요. 절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절대로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리고 절 안 한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 나는 평생 감옥소에 있어도 좋다. 그러나 절은 할 수 없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한다는 거죠. 최덕지라는 여자 목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고가 아니고 그건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걸 하면 일본이 망한다.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건 늘 하면 일본 망한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니까 더 막 괴롭힌 거죠. 애굽이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아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노예로 이제 부려먹잖아요.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알고 있는 왕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대접받았는데 그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상 정책이잖아요. 강대국들의 그 정책이니까. 우상 만들어가지고 완전 거기에 사로잡히게 해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래서 벽돌 만드는데 처음에는 그 볏짚 같은 거 주고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뒤에는 그것도 안 주고 막 만들려고 하고 채찍 막 때리면서 강제로 그렇게 고역을 한 거 아닙니까? 죽을 지경으로 만든 거죠. 바벨론, 그 당시 세계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막 부려먹었잖아요. 팔아먹고. 저기 그 남미 지역 같은데 거기 그 미국이 그 북미국 밑에가 그 남미잖아요. 브라질로 해서 칠레, 콜롬비아 막 이쪽으로 전부 다. 그 안에도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 그 강대국이 어디냐면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 나라들이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노예들 전부 다 노예는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다 사가지고 그쪽에 갔다가 풀어놓고 중남미 그런 거 다 장악해가지고 다 만들었잖아요. 노예 풀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 여기도 그랬잖아요. 전부 다 신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세계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로마, 세계를 정복하고 난 뒤에는 뭐였죠? 반드시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그 시저, 가이사라 그러죠. 가이사라. 황제를 말하는데 황제를 신께가 하잖아요. 그래서 황제만 퀴리오스, 주라고 불려하던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더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황제만이 주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주가 되냐? 과거에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다 그러면 어때요? 당장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나라에. 자, 그래서, 자, 기독교인은, 진짜 기독교인은 우상 앞에 절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막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그렇게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강대국마다, 했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 전략이에요. 우상 전략. 신전 만들어 놓고, 막 노예로 부려먹고, 그래서 과거에는 막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그런 게 많았어요. 아마 그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사 지내는 거, 그것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 해석되고, 옮겨져 가다 보니까 막 이상한 이단 종교, 막 사이비 종교, 그런 종교들이 일어나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알면 그렇게 했을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죠. 모르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애굽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제가 애굽 이제 잠깐 이렇게 들렸는데 애굽이 엉망이에요. 옛날은 최강대국이지만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아닙니까? 이것도 다 망한 거죠. 일본도 봐보세요. 일본도 한참 우리나라 막 삼키고 하면서 미국까지 그냥 쳐들어갔잖아요. 겁도 없이. 그래가지고 일본에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그래서 우리 히로시마는 그 일본 사람들 한 13만이 죽었다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원폭에 피해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원폭 피해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그 문제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7만이다 그러고 이러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원폭 피해를 입었을까요? 네? 거기 여행 갔어요? 여행 갔다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막 강제로 막 이렇게 노동하러 가고 어떻게 해서 그리 가서 이제 있다가 다 그래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신상 목상 나무로 만든 거 이런 거 아세라상 이런 걸 다 파괴시켜라. 다 파괴시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다 파괴시켜라 들어가면은. 자, 왜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말라고 했을까? 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종교인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와 비밀이 뭔가 하면은 성경에는 다른 종교는 다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성경에서. 이건 모르면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건 모르면 성도들도 이건 모르면 응답 없어요. 교회가 이건 모르면 참된 부흥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교회가 있을 힘이 없는데, 교회가 있으려면은 힘이 있어야만 이 세상을 살릴 거 아닙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살리기는커녕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지금 말하지 않고 있지만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악령, 귀신, 이 귀신들이 어디에 모이겠어요? 만일 교회가 이런 비밀을 모르고 있고 말하지 않고 있으면 귀신들이 어디를 놀이터 삼겠어요? 교회보다 더 좋은 놀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보다.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귀신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지, 사탄이 지금 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멸망시키는지, 나라를 왜 망하게 하는지 그런 거 모르고 교회 다니게 되면 교회 안에 혼란이 온다. 아직 고린도 교회처럼. 자,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도 이거 모르잖아요. 의사들도 아무리 공부해도 의사들이 몰라요. 자기가 맡은 그 부분만 알지. 아픈 데 있으면 수술에 대해서 도려내거나 그거 했으니까 거기에 염증 안 생기도록 약 먹게 하거나, 자, 그런 부분만 연구해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수술 잘하고 해도 의사들은 5가지 병 못 고칩니다. 요즘 또 의사들이 얼마나 생명 존중합니까? 눈꽃만큼이라도 생명 존중할까요? 거의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많지가 않은 거죠. 거의. 이번에도 봐보세요. 그러면 5가지 병이 뭘까요? 5가지 병. 우울증. 우울한 일이 아닌데 막 우울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울하거나 그럴 때 없어요? 날씨가 좀 우중충한다거나 비가 내린다거나 막 이러면 우울해진다거나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때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죠. 조울증이 뭡니까? 조울증. 죽고 싶다. 금방 기분 좋았다가 금방 나빴다가 그러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조현병이 뭡니까? 막 귀신 같은 거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 아니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을 봤다. 귀신 같은 거 막 나타나는 거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꿈에서 눌리고 그래도 얼마나 깨어나서도 안 좋은데 이런 병이 자꾸 늘어나는데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시달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 애들 그거 다 포럼 해보세요. 그 속에 있는 거. 자면서 시달리는 거 없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지금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악한 영들이 사람을 멸망시키고 있잖아요. 교회가 만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답을 못 준다고 한다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구제활동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주 목적도 아니고 그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사회에서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못하는 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의학 박사도 못하는 일, 그 어떤 정치인도 못하는 일, 재벌도 절대로 못하는 그 일, 그것을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교회가 이것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불행한 거죠.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죠. 문 닫는 것이 당연한 거죠.
소연병, 공황증 있잖아요. 공황증. 예를 들어서 막 10분 간격으로 아니면 또 20분 간격으로 막 공포가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공포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제 뭐 이런 것은 이렇게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막 공포가 막 갑자기 밀려온다거나 두려움이 확 들어온다거나. 혼자 있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어쩌겠어요. 혼자 사는데. 혹시 부부라도 같이 살면 옆에서 좀 여보 왜 그래 하면서 등도 두드려주고 좀 안정도 시켜주고 그럴 수 있겠지만 혼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분열증이 뭐죠? 정신이 분열이 오기 시작하는, 정신이 이제 막 완전 멘붕에 걸리고 그냥 완전히 오락가락 해버린 거예요. 정신이 막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싫고 짜증나고 살맛 안 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사고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봐보세요. 끔찍한 사고, 대형 사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 전부 다 이런 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잡힌 다음에 봐보세요. 그 증세 보면 알잖아요. 하는 그 사고 내용을 봐도 알고 끝난 다음에도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구나. 뭔가에 잡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이 지금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자, 이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 사단의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237 5천 종류 복음화, 이건 뭡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 흑암의 세력을 꺾고 역사 속에 그 나라 배경 속에 역사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고 문화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에 대한 정체를 말해주고 거기에 잡혀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해방시키는 거. 이거 선교 아닙니까? 선교지에 가서 다른 이야기 하려면 뭐 하려고 선교합니까? 말짱한 일이에요. 평생 해도. 그 뭐 구제 운동하러 갔습니까? 거기 선교비 받아가지고 뭐 건물 세우러 갔습니까? 땅 사가지고 뭐 짓는 겁니까? 알맹이는 빼버리고 껍데기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선교하는데 무슨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 건물 짓는데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를 보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거 해서 뭐합니까? 나중에 가서는 다 빼앗기고 선교사님들이 빈털터리로 돌아가잖아요. 거지돼가지고. 그런 선교는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은 이 사단을 꺾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론에서 첫째, 이 비밀을 아는 자 한두 명이면 된다. 이 비밀을 아는 자 한두 명이면 돼요.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지금 붙잡고 온 세계를 지금 잡아 죽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아온 겁니다. 노예로. 이것을 깨달은 여자, 사탄의 역사를 깨달은 여자 한 사람, 누구죠? 요게벳. 그를 통해서 태어난 모세,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으로 거기서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나온 거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영적 싸움. 그래서 이 알아듣는 제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듣는 제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또 갈렙, 나압 같은 이런 한 사람, 한두 사람. 이런 사람 나오니까 끝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 다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 오실 때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 다 죽였어요. 그 잘난 사람들 다 죽였어요. 모세 무시하고
말 안 듣고 뒤에 가서 속닥거리고 이런 말 저런 말 불평의 말 다 하고 이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끝입니다. 한두 사람이.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 따라해 봅시다.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 그리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 권사님.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 거의 대부분이. 알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고 봐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교회마다.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사탄은 지금 멸망을 시키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사로잡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이때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지요? 한나잖아요. 한나. 블레셋이 계속해서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래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사무엘. 사무엘이 한 사람 일어나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한마디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을 키우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 여지없이 꺾어버리잖아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블레셋을 제압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흑암을 막는데 한두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 데리고 올 것도 없어요. 누가 와달라, 누가 오면 되겠다.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메시지 들을 만큼 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간혹 내가 훈련 갔다가 오면서, 또, 포럼에 보면 잘 깨닫는 분들은 너무 잘 깨달아요. 말씀 들으면 잘 깨닫는 분들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람 나라 시대 때 또 이상한 왕이 이제 됐어요. 아합 왕이라고. 850명 귀신 들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왕궁에 불러 모으고 그래서 나라를 이상하게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진짜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이때 나온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오바다 같은. 봐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여러분이 한 명이 영적 비밀을 깨달으면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야만 눈에 보이는 세계 것도 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 못하니까 보이는 것도 장악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종로로 하게 돼요. 세상 종로로, 불신자 종로로 하게 돼요.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이제 바벨론 시대가 오잖아요. 이때 이 비밀을 알았던 누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그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누굽니까? 에스더 같은 이런 사람. 그래서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존재와 싸워야 되는 이런 비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기만 하면 되게 됐어요. 이미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제자들 보내면서 이미 권세 주셨다. 누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는 순간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영적인 비밀을 안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 13장, 16장, 19장 현장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해서 뭘 가지고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 들려 점하는 자 고치고, 박수 엘루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복음 들으려고 막 하니까 방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바울이 한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완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돼요. 딱 끼고 있어야 돼요. 777 기도의 비밀.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거,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잖아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해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시고, 절대 망대, 절대로 안 무너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력, 이미 약속된 거니까 이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그 길로 237 5천 종족을 복음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맡기신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절간에 맡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맡긴 거예요. 3단체에 맡긴 거 아니고 교회에다가 맡긴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른 건 다 아는데 이것만 딱 모르나, 이것만. 다른 것은 너무 잘 알고 잘 아는데 아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 안 하면 미칠 것 같으니까 말하다 보니까 늘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요. 이런 말 저런 말이 있고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진짜 알아야 될 것만 딱 빼버리고 누구의 이거 절묘한 전략입니까 이게. 그래서 세계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세계 문 닫는 교회 우리가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명이 이거잖아요. 3시대를 열어라. 교회가 지금 현장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을 놓친 거예요. 현장 가면 다 있는데 겁먹어가지고 불신앙이 들어와가지고 현장을 안 가요. 그 현장에 거기 노다지. 응? 금을 발견해가지고 노타치가 노다지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막 손대지 말게. 노바디 현장으로 해야 돼요. 나싱 현장. 누구도 안 들어가요. 두 번째, 이 비밀을 아는 올바른 교회를 지으라는 것. 이 비밀을 아는 올바른 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이 비밀을 아는 올바른 교회를 지으라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를 누가 짓겠습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짓는 것이 누가 짓겠어요? 여호와의,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있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아는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그 성전을 지으라. 사관의 권세를 꺾는 참된 왕, 모든 재앙 저주를 막는 참 제사장, 모든 지역 권세를 멸한 참된 선지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이것을 말하는 교회를 만들라는 거죠. 이런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자, 이런 올바른 비밀을 가진 성전을 지어라.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있게 하겠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든 우상을 파멸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파멸하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하라 그랬어요? 번제도 드리고 11조 드리고 서원제도 드리고 낙헌제 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소, 양 드려라 그 말이에요. 이 제사가 전부 다 구원의 비밀 아닙니까? 우상 그거 다 파괴시키고 우상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이거 가지고 이용해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니까 이런 우상을 다 파멸시키고 그런다고 또 어디 가서 또 우상 또 무너뜨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말하긴 하는데 그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스도를 실제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이 비밀을 가진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전할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올바른 교회를 지으라. 세 번째, 이 비밀을 누구에게? 후대에게 전달하는 자.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죠. 이거 더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재앙을 당하면서도 재앙을 왜 받는지 그 영문을 모르고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앙의 영문을 알지 못하는 이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은 지금 왜 우리가 재앙 받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그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우리 후대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후대를 이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전부 다 봤잖아요. 어릴 때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쳐라. 너희가 어떻게 여기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지, 어떻게 해방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집에 들락날락 할 때 문지방, 인방 이런 데다가 막 붙이고 다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번에 수련회 이제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왔다 그러는데 은혜 받고 온 결과가 뭡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으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애들이 가서 예를 들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못 받고 거기서 놀았던 거, 잘 먹었던 거, 그런 것만 기억되고, 그것이 좋았다 그러거든, 그것이. 그것만 고지고대로 듣고, 우리 애들이 은혜 받았는가. 무슨 단어 잡았어? 노트 정리했으니까 무슨 단어 잡았어? 그러면 단 하나 말할 거 아니요. 기도 망대, 예배 망대, 예를 들어서.
아, 이번에 잡은 거 뭐 잡았냐? 그래서 막 문자 보내라.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것이 맞다면은 당장 예배가 돼야 돼. 예배에 참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성령의 역사는 정확합니다. 얘들도 은혜 받은 애들은 달라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아, 사단이 이렇게 끈질기구나. 우리가 어설프게 했다가는 당하겠구나. 당해요. 다 당하는 겁니다. 이래서 하루, 이래서 한 달, 이래서 1년, 이러다 보니까 또 2년, 10년, 금방 지나가요. 우리는 양보할 것이 따로 있지. 이거 양보해서는 안 돼요. 우상을 파괴하듯이 완전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서 시대 살릴 렘넌트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언젠가는 결판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애들이 커가는데 이제 커갈수록 이거 안 바뀌면은 안 고쳐주면은 고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기성세대는 이제 나이를 더 먹어가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아는 자, 비밀을 올바르게 누리는 교회, 이 비밀을 알고 세상 이길 후대,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세상 이길 후대를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셋들이 있는 교회,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셋들이 있는 교회. 셋들이 뭐예요? 여러분, 셋들이 있는 교회 만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거 만듭니까? 여러분, 셋들 만들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다 가는데, 곧 하나님이 부르신 날에 가까워지는데, 셋들 중에 한 뜰도 못 만들고 간다. 이건 인생의 비극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드릴까요? 바누아투에 무슨 유치원? 왜 해륜 유치원이요? 해륜이라는 대학생이 그 수련회인가 어디 가가지고 집이 그 건물이 무너져갖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뭘 받았어요?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장로님 딸에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썼어요? 바누아투에 그 렘넌트들이 중요한데 유치원 만드는데 거기다가 투자한 거 다 드린 거예요. 그래, 해륜 유치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해륜 유치원. 우리는 돈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를 모르니까. 그것이 아이들의 뜰을 만든 거예요. 아이들의 뜰. 한 나라가 살고 한 나라만 살겠어요. 그 애들이 거기서 자라면서 복음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 그리고 또 그 바누아투에 뭐가 있죠? 무슨 중학교? 소가 중학교. 소가 중학교가 뭐예요? 일본의 장로님 복음 깨닫고 그 지역에 이제 유치원 나오고 이제 나오면 이제 초등학교 나오면은 그 중학교 가야 되니까 소가 중학교. 그분이 한 사람이 투자해서 학교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복음 전하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뜰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받은 축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썼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했겠지만 이것은 내가 성공시켰고 내 돈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드립니까? 요즘 뭐 죽어도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끝까지 물고 있다가 다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다 줘버리잖아요. 자녀들 복음도 못 깨달은데.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돌아가실 때 보면은
감축해놨다가 죽어서 보면 막 이런 데다가, 얼마나 오래 보관했는데 다 썩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이거든요. 돈 생길 때마다 그 침대 속에다가 넣어놨고 죽었는지 어쩌게 치매를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자식들이 그 침대를 내다 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뭐 보여. 이거 막 그 배추 색깔 같은 거 보이고. 그리고 뭔가 하고 보니까 그 속에가 뭐 몇천만 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경찰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대로 우리가 못 쓰고 가는 경우가 많고, 자식들한테 뭐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자식에게 적당하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상속을 자식한테 그러면 다 물려주고 여러분들은 그 없어요. 하나도 안 가지고 삽니까? 어떤 사람 오죽했으면은 다 물려주면 자네 그 늙어가지고 그 자식들이 안 쳐다보고 그 뭐 저기 어디 보내요? 요양원인가 보내고 그러니까 절대로 다 상속해주지 마. 요즘 상식적으로 그런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유산을 주지 말라 그러면 좀 그러고 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알맞게 주고 내 것은 또 있어야 되잖아.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할 거요? 자식들한테 줬으니까 그건 어떻게 할 거요? 그건 셋들 만드는데 드리라고 해요. 셋들 만드는데 이게 미리서 해놔야 돼. 미리서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나의 이 유산은 이제 자식들한테 줄 건 줬으니까 이것은 셋들 만드는데 내가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죽은 다음에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걸 해놓으면 돼요. 법적으로. 우리 교회도 법적으로 그래 뭐 해주려고 그래요. 해주려고. 전번에 우리 교회 맨날 권상가 있다가 또 다른 교회 가갖고 죽었잖아요. 혼자 사시는데. 그래갖고 뭐 교회에서 다 해줬대. 결국 죽으면은 뭐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것을? 그러잖아요. 동전 하나 못 가져가요 죽으면. 그리고 대마도 유목사님이 시간 날 때마다 대마도에 가서 낚시질도 하고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또 237 할 수 있도록 거기 또 땅을 사고 그 건물을 만들었다네요. 누가 그랬다고요? 소가 장로님이 또 그래요. 소가 장로님이. 응답받는 사람은 딱 틀려요. 메시지 들으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런 교회를 살리라. 이런 교회가 만들어져야만 후대 살릴 거 아닙니까? 후대. 그러면 세계 복음화 될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지금 이 5가지 정신병이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광야, 또 강, 바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죠. 거기서 언약을 잡고 힘을 얻으라는 거죠. 자, 언약을 잡고 힘을 얻는 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리고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키가 뭔가 하면은 가서 성전 만들라는 겁니다. 가서 성전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성전? 3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만들라는 거죠. 교회가 복음 없으면은 종교와 똑같습니다. 교회가 복음 없으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교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 후대를 시대의 주역으로 키우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시대 제약막을 절대 계획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한 번뿐이잖아요. 그리고 내 능력과 상관없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된 자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을 바에 모델이 되는 거 좋겠어요. 남 다 가고 있는데 뒤에 어슬렁어슬렁하고 막 따라가는 거 좋겠어요. 깃발 딱 들고 앞장서서 가는 거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는데 뒤처져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대 전도자들이고 모델 되어지고 이 교회도 모델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 후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응답과 증거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대로 저희들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의 세를 꺾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2, 3, 7, 5천 정도 살릴 그런 준비된 교회, 쓰임받기에 합당한 모델 교회로 만들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시대 살릴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